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내가 맡은 한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꺼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숨은 계획을 알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모두를 위해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박 집사님께서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5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하고 함께 5년 동안 저희 교회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취를 하나씩 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전도사님한테 무척 좀 미안했었어요. 사실은 영상에 필요한 그 사진이라든지 자료들을 늦게 준 것도 너무 미안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제가 좀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BGM 같은 거는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음악을 사용할 때 저희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잘 안 됐거니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사님이 나름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만드셨어요.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없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설명을 어제 다시 했었고 다시 그 이야기 부분을 나누면서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도 전사님한테 직접 이야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참 부족한 목사 만나서 전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제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못났다. 참 불완전하구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장담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는 그 계획과 그 목적이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늘상 그 앞에서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세운 계획조차도 내 안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바 그것도 흔들려 버립니다. 또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내 안에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선뜻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못 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설교에 제가 그 오래된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제 집전을 하시게 되는데 먼 곳에 있었던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머니의 임종을 못 본 거예요. 그 어머니의 관을 이렇게 붙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인을 하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을 붙들고 그 아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놔두고 어디 가시느냐고. 나를 놔두고 어디 가시느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운 목적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며 나는 어떤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나는 생각하고 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에 어프로치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방향성도 스스로 장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답답할 때 늘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이유가 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 나한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뭔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 청년인데요. 별명이 왜요예요. 왜요. 제가 뭔가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왜요? 왜요?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이제 목회 초년병일 때는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다시 저한테 되물어보거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되게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요?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마치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단순히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무척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청년은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전사님이 이걸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갖고 옴을 통해서 전사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잘 설명해 줍니다. 잘 설명해 주면요, 이 친구처럼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또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얼마 전에 저번에 그 한국에 갔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나서 지금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현 집사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왜일까? 무엇일까? 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보통?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즐기던 것들을 끊으셔야 된다고 말하는 그 교회를 끊지 못하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길래 아직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은 모두 놀라운 것이요 주님의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해한 것이,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됐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 사랑의 계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런데 구원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끝났겠지. 끝나지 않아요. 그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죠. 우리의 스테루스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완전한 죄인으로 멸망의 사람으로 살아왔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테루스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생각했었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스테이로스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뀐 스테이로스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출발이 바로 구원이라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혜택과 자유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참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라고요?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약속해 버리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진리 안에서 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것도 무척 많아지고 반면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누리며 살아왔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었는데 믿음 안에 들어가고 내 스테루스가 완전히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정말 해보고 싶다. 예전에는 그냥 저런 거 시간 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헌신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을 이제는 그만둬야지라는 마음까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없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끊을 수 없는 한계를 부딪힐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항상 승승장구할 때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요. 막 천사가 있는 것도 다 믿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다른 점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것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과 다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앞에서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울은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비밀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게 돼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어서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알려줍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믿는 자들을 흔들려는 다양한 종교적 공격과 우리 안에서의 어떤 내적 갈등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그렇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2장 2절.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호흡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서 잠깐 혼란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의도는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의 길을 알고 따름을 통해서 마음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 승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체험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1956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이야기인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방송 설교를 하신 설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 설교 가운데서 아주 장문의 설교인데 그중에 제가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떡, 즉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먹을 것만 해결하면 사람들은 만족해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짐승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56년 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참 이념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할 때예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만족할까? 사람들은 그래, 나 먹고 살기만 해주면 돼.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굶지 않고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빵을 다 줄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아무도 굶지 않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죠. 근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그 떡을 먹여줌으로 먹을 것을 채워준다고 해서 만족하게 한다? 그건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던져주면은 뭐든지 하겠지. 먹을 것만 던져주면 이것만 해결시켜주게 되면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격체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그것만이 목적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은 먹을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어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구별되는 인격체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하나님 백성의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다 겪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체험하셨고 이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흘러가고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풀지 못하는 난제들의 몇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꺼이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고민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거는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이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내가 이거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깨닫고 알게 되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고난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대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요. 정작 성경을 펴게 되면은 이거 성경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알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본질적인 문제의 출발과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의 출발은 분명히 본질적인 어떤 문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이겨냈는가? 성경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알았던 이 믿음의 고난을 바울은 나도 지금 같이 그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그 고난을 채워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 안에 지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께서는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2달을 기도했었어요. 함께 엎드린 기도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겪었던 이 일들을 이미 당신이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가 발견하면서 제가 겪는 이 삶의 난제들을 이미 우리 주님이 모두 겪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위로도 받으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을 쉽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쌓입니다. 내가 왜 고생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참아야 돼? 왜 나만 기도해야 돼?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지라고 해? 왜 이런 짐은 나에게만 오는 거야? 늘 회피하거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러 당위성들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게 돼요. 왜 내가 기도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짊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풀어지는 것이 있어요.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숨은 계획을 알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풀어지는 한 가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계획을 알리도록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왜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가, 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분의 계획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그 일터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을 뽐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고 감히 비슷하게 살 수도 없는 어떤 미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신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신 것은 예수처럼 살아라. 너희가 예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아의 욕망을 억누른 채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학력과 연령, 가정의 어떤 위치와 역할 때문에 원래 자기 모습과는 정반대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요. 연륜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괜찮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요. 나도 지금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렇게 기대는 것이 창피해서 스스로 자기를 감추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더 지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와 성숙함에 비해서 부족함을 목회자한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밑바닥을 내 안에 공허함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또 가까운 우리 셀 그룹이라든지 지체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주연 배우급의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간혹 등장을 하죠. 스윅스의 심리학자인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옷,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주신 겉모습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겉모습,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나의 한계가 이것인데 그것을 자꾸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최면 걸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처음부터 조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자꾸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나세요. 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들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때 우리 안에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옷 입히려 하거나 다른 역할을 자꾸 부여시키려고 하게 되면 어떤 연극처럼 배역을 부여시켜서 마치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은 그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내가 무엇이 죄인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 부부를 무척 겸손하게 만드는 기계가 하나가 있어요. 체중계입니다. 그 체중계 앞에 서게 되면 어찌나 그렇게 작아지는지, 올라서게 되면요, 제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그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낱낱이 숫자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체중계가 1kg 정도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는 절대 감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올려놔도요, 숫자가 뜨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 댁에 있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1kg이라는 작은 무게를 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숫자를 빼버리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단독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못해요. 이게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짐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죄의 무게, 내게 허락하신
자유의 무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낮아진 모습,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살아있구나. 저 사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구나.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2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 읽도록 하죠.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되면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이 먼저 권면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은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꾼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지도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몸으로 가지 않아도 나의 기도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경험하고 마는 체험마을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심하게 고생하고 돌아오는 해병대 캠프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마치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은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면은 이 공격에서도 능히 이겨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상상을 해요. 이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 상상했었던 일들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났었을 때 과연 어떤 기쁨이 있을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상상 이상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제 그 상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이 난제들을 능히 풀 수 있는 기쁨의 삶,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